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창한 부목사입니다. 3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못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내용상으로는 하나님의 유일한 왕권을 높이고 찬송하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기 유대교에서는 새로 시작하는 한 해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기원하면서 이 시를 신년 축제일에 불렀습니다. 또 초대교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에 이 시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요약하면 오늘 본문의 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심을 선언하고 찬양하기 위해 사용된 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그 말씀의 의미와 맥락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기록된 내용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본문이 기록된 상황과 배경에 대한 이해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기업들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주신 후 수백 년 후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오늘 시편이 이야기하는 대로 만민들과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 아래 복종했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나 로마처럼 거대한 제국을 이룬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수많은 침략을 받았고 때때로 그들의 지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이 당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써 키운 곡물을 다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침략자들에 의해 살아가는 가족이 목숨을 잃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받던 그들을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에 오른 다윗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게 했던 주변 국가들을 하나하나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최대의 대적이었던 블레셋을 비롯하여 에돔, 모압, 암몬, 아람 등을 정복함으로써 그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다윗이 이러한 주변 국가들을 굴복시키고 언약궤를 앞세워 개선하는 모습을 본 이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지은 시라고 보기도 합니다. 즉,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자신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그를 통해 잃어버렸던 평화를 되찾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 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눈으로 드러나는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죄를 범한 이후 인간의 내면과 삶은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몸부림을 쳐도 인간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지배 아래에서 신음하며 영원한 사망을 향해 가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죄와 사탄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어 진정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소리 높여 환영하는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하늘에 다시 오르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적 싸움에서 진정한 승리를 거두시고 자신들에게 자유를 주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날 오늘 본문의 시를 낭독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은 그 옛날 다윗이 주변 국가를 정복하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개선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높인 이스라엘 백성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온 인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높였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과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렸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한 감각이 둔해졌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요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과 삶으로는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에 뜨거움과 열정이 수그러들고 나중엔 형식만 남게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으며 평생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와 무관하게 살다가 삶을 마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의 시인이 찬송하라 라는 표현을 한 절에서 4번씩이나 사용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의무로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찬양이 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통치자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할 의무를 지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단순히 우리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왕을 우리 가운데 두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과 귀는 하나님에게만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세상의 부귀와 성공에 우리의 눈과 귀가 고정되어 있을 때가 더 많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 예수님의 생각은 명확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자기를 떠나 살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했던 내용은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좌는 가나안의 북쪽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는 가나안의 남쪽 지역을 의미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함께 살 것을 롯에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가나안 북쪽과 남쪽 지역이 아닌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가축을 키우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물이 넉넉한 요단 동편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 훗날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며 마땅히 하나님이 계셔야 할 우리 마음의 왕좌에 다른 것들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 예배와 삶의 자리에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승리를 누리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다윗을 보내시고 그를 통해 평안의 복을 베푸신 은혜를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죄와 죽음의 고통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진정한 구원과 승리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다윗 왕을 환영하며 승리를 베푸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것처럼 그 옛날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신 예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미온적인 마음이 다시금 뜨거운 사랑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를 보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특별히 힘써 복음 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